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름답고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영혼을 울리는 영감 있는 시를 많이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빚어낸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고난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도 그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시입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들판에 버려진 상태로 있을 때 그때 적은 시라고도 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올 때 막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고난을 깊이 당하니까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졌는데 그 진주가 이런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진흙탕길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그런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그러나 고난을 지나갈 때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망하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진주로 빚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고난이 간증이 되어서 영감 있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워갔는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적이 대적이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을 해서 전장에서 망하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니까 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죠. 그 길갈의 이름이 굴러가게 하다.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노예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수치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수치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의 수치가 있죠. 정말 남에게 빌어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수치가 물러가게 이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운명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수치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수치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학을 떼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인 줄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여자는 못 감당하겠다. 그의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그의 소원을 풀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죠. 오나라에 그 부차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월나라 구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천을 쫓아가가지고 그, 그 땅을 점령하고 구차를 포로로 삼고 그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오나라 부차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구천 때문에 이를 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자는 게 아니고 가시 돋쳐 있는 그 땔감 위에 누워 잤습니다. 그걸 몇 년이나 편안한 잠을 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신이 뗄나무 신입니다. 뗄나무에 누워 자면서 이를 갈았다. 이게 와신이고 상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월나라 구천이 이 오나라 부차에게 이제 점령을 나중에 그 피하게 되죠. 피해가지고 종으로 살아가면서 집에 상담, 담이 있죠. 설계를 걸어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그 설계를 빨았다고 합니다. 설계가 얼마나 그 독합니까? 그건 진짜 설계는 닭 잡다가 설계를 잘못 터뜨렸다. 이러면 옛날에 그 어머니가 이제 닭을 잡을 때 설계를 잘못 터뜨리면 이 설계가 막 온 그 고기에 다 묻으면 뭐 먹지를 못하죠. 그렇게 독한 설계를 들어가며 나가며 그걸 이제 빨면서 내 원수를 갖고 말리라. 원수를 갖고 말기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하면서 그, 어, 그 담을 이렇게 설계를 빨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나라 부차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변을 찍어가지고 맛을 보면서 그, 저기 몸의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되고 종이 될 만큼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한을 품고 이랬더니 나중에 어, 다시 보복하러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 부차는 그냥 자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와신 상담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주나 수치나 이런 걸 그냥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수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수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병이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병 들린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병 들린 걸 보면서 사단에게 왜 사단이 너희 병을 지배할 수 없는데 왜 사단이 너의 몸을 지배하게 하느냐? 그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떠나가게 하라고 너가 기도해라.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수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사단이 왜 나를 통제하느냐? 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신장염도 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저주를 보면 이 수치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물리쳐가지고 이 수치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절에는 보니까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 구원을 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했는데 이 산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요새 높은 곳에 있는 요새가 되니까 적들이 와도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성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위로 공격을 할 때는 뭐 정말 그 적들이 크게 보이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나 문제를 산성에 들어가면 작게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산성이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 보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아, 이 문제가 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산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위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만 바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고 산성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다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비밀의 천금물에서 뺏어서 주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소서라고 되소서라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고난을 환난 중에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다고 하는데 넓은 곳이라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그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앞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산성이 되어주세요. 이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내가 이 문제에서 이겼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넓은 곳에 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겼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산성이,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 문제의 해결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게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선포하면 나는 다 이겼습니다 하다가 또 갑자기 완전히 또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넓은 곳에 세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 떠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막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습니다. 나의 연수로 탄식하며 내가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상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상했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 너무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얘들 내가 대화하고 뭐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어려움이겠다. 다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고 내가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됩니다. 우리 믿으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선포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초췌하니까 뭐 친구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내 뼈가 상하고 마음이 심히 상심해서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영적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됩니다라고 기도했다가 밖에 나가 보면 그냥 완전히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또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언제 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산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산성으로 세우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결국은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절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일어납니다. 다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이거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주시고 종에게 얼굴을 비치사 주의 사랑으로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기도하면서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로 부끄럽게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 악인들은 서울에 떨어지게 하소서. 의인들을 치는 입술이 말부하는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원수를 또 대적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너가 지옥에 들어가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서울에 빠지고 나를 저주하는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았다가 너 문제가 오히려 너가 감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또 다시 기도하면서 또 회복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하고 은혜를 다시 이제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가 대적들이 찾아오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부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고난 중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나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나가면 원수들 때문에 내가 피폐함을 당하게 되고 내 뼈가 상하고 마음과 근심 중에서 내 영혼이 초췌하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다 조롱하면서 떠납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경험하지만 그러나 다시 피할 바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비방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 내가 아마도 망할 것 같구나. 이런 자리에서 회복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겠나?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피할 바위에 옵니다. 피할 바위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해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또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 길을 나갔더니, 나가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신과 용기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하다가 그 어제 또 말씀 가운데 저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상의 틀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인생 지금 우리 후반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아니 200만을 어디에서 고기를 한 달 먹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장전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고 또 영적 성숙함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 경험하니까 이제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끊어졌다고 했죠. 놀라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여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나가면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끊겨졌구나, 망했구나,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서 어, 놀라서 아까 은혜를 찾을 때 18절이었습니까? 은혜, 주신 은혜, 두려운 자를 위해 사주신 주신 은혜,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다가 뼈가 상하고 엄침한 땅을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살려주셔서 새롭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히 하고 주께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힘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험난한 골짜기, 광야, 어려운 길들, 배신의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광야를 지나갈 때라도 주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